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시요, 바로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다 한 가지로 이제 통합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연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레위 마태를 제자 삼는 장면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의 부르심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 호수, 그 배, 시몬의 배 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죠. 레위 마태의 삶의 자리인 세관으로 오셔서 그를 부르셨죠. 2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세관에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셔서 따르라 하셨죠. 모두 이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는데요. 그것은 모두 일터였습니다. 시몬의 배 위로 그 일터로 찾아가셨고, 세관에 앉아서 세관 일을 보고 있는 레위에게 찾아가서 불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러 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항상 은혜가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종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간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 교리 중 어느 것을 뒤져봐도요,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준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온다, 그런 교리나 가르침은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은 그냥 신일 뿐이고 인간은 신이 요구하는 요구에 답하고 행해야 할 의무만 있을 따름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이 먼저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32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죄인을.
그들을 살려내고 돌이키려고 온 것입니다. 베드로와 레위의 삶의 자리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세리, 유대 사회에서 볼 때는 매우 경멸받는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로마와 계약 체결해서 얼마간의 세금은 선수금으로 먼저 넘기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더한 세금을 부과하여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으니 동족의 배신자처럼 여겨졌을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라는 사회적 등식이 늘 성립되곤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비록 레위, 연합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유대 사회와는 전혀 연합될 수가 없었죠. 오히려 로마와 결탁, 연합된 자라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직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레위의 본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레위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 세관에 앉았다가 그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그래도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지금의 이 삶이 너무너무 지겨웠거나 심한 매너리즘이나 실증이 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기뻤다고 생각하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른바 이것을 마태 파티라고 부릅니다. 마태 파티. 부름받은 자가 너무 기뻐서 다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리와 다른 사람을 관계 속에서 다 불러내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파티를 여는 것. 약간의 전도 집회 아닌 전도 집회처럼 그렇게 자기 집을 내어놓고 파티를 여는 것. 이게 마태 파티라고 하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자기 일터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으로 보이죠.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비록 그의 기쁨이 이제 그의 일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가정이까지 자기 집으로 왔죠. 흘러왔고 관계를 타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부르심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예수님 만난 기쁨은 예수님 만나본 사람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좋고 막 감사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슬픈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감사했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예수님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사건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거 말입니다. 분명히 레위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돈은 좀 버는지는 모르지만 죄인이었고 자기 민족을 배반했다는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삶과 완전히 달라진 그 기쁨을 그는 느꼈을 겁니다. 그런 레위가 예수님 만나서 그 이름답게 살아가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로마와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며 레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돈이나 세고 세금 폭탄 먹이고 갈취 착취하던 인생 아닙니까? 범죄자 취급당하고 연합은커녕 자기 동족과 격리되어야 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께로 연합되고 접붙임 되고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12제자 중에 딱 3명만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레위, 마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복음서는 심지어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되었죠. 마태복음. 그가 세리로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긴 것은 부당하게 번 돈밖에 더 남겼겠습니까? 그가 세리로 계속 살았다면 남긴 것은 2중, 3중 장부 그런 것만 남겼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를 남기는 인생이 됐어요. 12사도라고 다 쓰는 것도 아닌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마타이오스. 이 마태의 헬라식 발음인데요.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에 복음서란 선물을, 주님 주신 선물을 그 이름처럼 남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제 이름 석재 아닙니까? 이게 클석자예요. 돌석자가 아니고. 클석 재상제, 나라의 큰 재상이 되어라. 이렇게 아버님 정해 주셨죠. 재상의 사전을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던 일을 맡아보던 2품 이상의 벼슬아치.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던 일을 맡아보던 2품 이상의 벼슬아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해석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양무리를 돌보는, 그러나 이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냥 종.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우리 중에 이름에 큰 뜻이 없다고 해도요, 예수님 만나면 이름이 바뀌죠. 새 이름을 주시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처럼 주님 안에서 새 이름, 새 인생, 새 삶을 주시지요. 그 기쁨과 그 새 삶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큰 손해가 없는 것 같아요. 마태는 자기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세리 마태. 마태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세리 마태.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선물이 된 세리, 세상에 복이 된 세리라는 뜻을 가질 수 있겠죠. 어쩌면 그 마음에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목록을 본인이 쓰면서 자기 이름을 굳이 세리 마태라고 했던 것은 내가 세리였는데 마태가 되었어요. 내가 세리였는데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를 늘 항상 고마워하며 오늘 이 하루도 감사와 기쁨 가득한 하루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삶, 새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감사하며 기쁨 잃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하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